23번째 글이요. 산지박. 여기는 간상년 산, 여기는 곤상절 땅, 괴상이 산지, 괴일이 박. 박자는 이게 근본 녹자예요. 근본 녹자. 녹자에 칼도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중천 건괴에서 이걸 깎아가지고 마지막 남은 요 하나, 근본 하나만 딱 남겨놓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네. 깎을박, 깎을박. 괴상은 산 아래 땅이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산이 땅에 붙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산이 땅에 붙어 있는 상이다 이런 얘기예요. 산부어지 박이다. 그러니까 이게 땅이 허하니까 산 역시 붕괴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죠. 그래서 자꾸 산이 좀 헐어지고 이게 붕괴되는 그런 상을 담고 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대에 산화 비배를 얘기했어요. 비는 꾸민다는 뜻이죠. 꾸민다는 뜻이에요. 이 꾸민다고 하는 뜻은 그건 뭘 말하냐면 예를 갖춘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행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예를 행하느냐? 너와 나를 소통하기 위해서 예를 행하는 거예요. 나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예를 행하는 게 아니라 너와 나를 서로 소통하게 하기 위해서 예를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행하려면 기본적으로 내가 물론 이제 예라고 하는 글자는 예라는 것은 천리지 젊은야라. 예라는 것은 천리다 이런 얘기예요. 천리다. 그리고 예는 뭐냐? 지나친 자는 절제시키고 부족한 자는 문식 꾸며줘서 그래서 중으로 나가게 해주는 겁니다. 중으로. 군자가 도를 행하는 것이 인과 의, 인, 예, 의, 지 이 네 가지 덕을 행하는데 그냥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인과 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을 행하고 또 의를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인과 의를 잘 절충해서 소통하게 해줄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다 적절하게 행하게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는 인과 의를 소통하게 해줄 수 있는 것 뿐만이 아니고 사람이 도를 행하는데 이 도를 형통하게 해줄 수 있는 것 이게 예다 이런 얘기예요. 예다. 근데 예는 예가 갖고 있는 본래의 속성도 있지만 결국 예를 행하는 것은 겉으로 꾸며주는 것 이게 예가 갖는 하나의 또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 지낼 때 어떻습니까? 아이고 뭐 정성만 있으면 되지 하지만 그건 예가 아니에요. 예를 행하려면 어느 정도 의식, 절차 뭐 이런 것 등등도 필요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꾸며주는 거 이것도 하나의 예가 갖는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한테 선물을 해준다. 그 음식 같은 거 이렇게 해주더라도 그냥 해주는 게 아니고 그걸 포장도 해주고 이게 하나의 예란 말이에요. 우리가 제사 지낼 때에 아직 잠바떼기 하나 딱 걸쳐 입고서 그냥 제사도 지낼 수 있지만은 그게 아니죠. 제사를 지내려면 기본적으로 유건도 쓰고 도포도 있고
그런 거. 띠도 매고, 행전, 차고, 이런 식으로. 그게 불필요한 것 같지만은 결국 그것이 어떤 이 마음에 속에 담고 있는 이 정성을 갖다가 더 그것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결국 예를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빗괴를 얘기했는데 빗괴 다음에 근데 밖으로 준 이유는 뭐냐는 얘기예요. 사람이 안으로 정성을 갖추고 밖으로 어떤 형식, 어떤 꾸미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런데 이게 예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대개는 이 근본적인 정신 이런 것들은 점차 사라지고 대개 보면은 그냥 꾸미는 것만 숭상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본성은 자꾸 사라지고 꾸미는 것만 자꾸 풍성해져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요 근본적인 마음만 하나 덜랑 남겨놓고 다 깎아져 없어진 것이 이 박괴의 뜻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형상으로서는 위에 마치 산 아래에 산이 땅 위에 붙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서 박괴의 상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박괴의 그 단사에 문왕이 이제 말씀하신 거죠. 박은 유왕이니라 했어요. 유왕이니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본래 처음에는 이게 본체가 중천건괴였었는데 여기서 은이 하나 생기면서부터 천풍국괴죠. 점차 깎고 해서 5요짜리까지 다 깎아먹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맨 이게 박이라고 하는 것이 저 아랫자리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해가지고 점차 위까지 이제 인군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나라의 정치에 이르기까지 나중에는 다 그게 이제 깎이고 무너지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는 괴입니다. 우리가 이 규역을 해석하는 법이 옛날 복부식께서 문자를 전한 것이 뭐 64개도 다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만 대개 8괴의 이름하고 그러니까 복부씨가 전한 것은 10가지 말 밖에 다른 건 전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 합니다. 그래서 복부씨가 전한 가르침을 10원지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8괴의 이름에다가 음양이 소식하는 이 두 글자까지 합해서 10개의 말씀만으로 그냥 세상을 가르치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법후의 10원지교라는 그런 문자 표현이 예전부터 이렇게 전해지고 있었어요. 꼭 그런 것만 아닙니다. 주자는 이 8괴하고 소식이라는 두 글자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64개 이름 다 복부씨가 만드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물론 64개도 결국에는 8괴의 이름 밖을 벗어나지는 않지요. 이것도 박이라고는 하지만 산지 이렇게 간괴와 고운괴가 이게 서로 조합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잖아요. 우리가 역을 해석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8괴를 기본적으로 바탕으로 해서 역을 해석하는 겁니다. 8괴 밖을 벗어나지는 않지요.
그런데 이 박괴를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배 위와 아래 요것만 갖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소식의 이치를 갖고서 우리가 역을 해석하기도 해요. 우리 주역이 64꾀인데 이 중에서도 저렇게 소식에 관한 꾀가 12개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12개, 1년 12달이 되는 그 뜻을 담았죠. 되게 우리가 음양이 변화하는 시점을 되게 자와 오로 얘기를 합니다. 이건 천도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천도를 기준. 지금 자와 오라고 하는 이 시점을 우리 현재 쓰는 역법상으로 보면은 이게 동지고 여기가 하지예요.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역법상으로 보면 이걸 배로 보면은 음이 극한 데서 양이라서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뢰의 복괴예요. 지뢰의 복. 이게 우리 현재 보면은 11월 달 꾀죠. 그죠?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가 생겨요. 이게 12월 달 꾀. 요걸 섣달 꾀라고 하죠. 섣달. 또 하나가 더 하면 지천 태괴죠. 정월 달. 또 하나가 더 하면 뇌천 대장 2월 달. 택천괴 3월달 양으로 가득 채워진 것이 이제 4월달 건달이죠. 건월달 그러다가 이제 5월에 이르러서는 음이 하나로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냐? 아이 천풍국괴죠. 천풍 그죠? 5월달이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변해. 6월달, 또 하나가 변해. 7월달, 천지비괴죠? 풍지관계가 8월달, 산지박괴가 9월달이에요. 9월달. 9월달이니까 괴에도 이게 걸맞게 이게 9월달이면 어떤 때입니까? 자, 우리가 24절기로 얘기하면은 정월달이 입춘우수예요. 그죠? 입춘우수, 경칩춘부, 청명고, 이파성만, 망종하지, 소서대서, 입추처서, 백로추분, 한로, 상강 9월달에 찬이슬을 내리고 서리가 내리는 상강 내려요. 상강을. 그러니까 서리가 내리니까 만물이 다 방락된다 이런 얘기예요. 9월달에 이뤄서 만물이 다 방락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괴상으로도 박이라고 하지만은 절기상으로도 9월달은 서리가 내리고 만물이 다 죽어나가는 그런 뜻을 담은 글자예요. 그런 뜻을 담은 글자. 이때는 음이 성하단 말이에요. 음이 성하단 말. 근데 여기다가 분리유유왕이니라 했어요. 분리유유왕이니라. 가는 바를 붐이 이롭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 썼어요. 이건 뭘 기준으로 하는 얘기입니까? 이게 뭘 기준으로 하는 얘기예요? 양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음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이게 양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역은 양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우리 주역에서 이게 양과 음의 뜻을 좀 말씀드린다면은 양은 천리를 뜻해. 천리. 양은 뭐냐면 요건 가득 채워져 있는 실한 모습이죠. 음은 비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허해요. 그러니까 양의 속성은 베푸는 속성이 있어요. 음은 받아들이는 속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은 도를 뜻하고 양의 속성은
음의 속성은 받아들이니까 덕을 뜻해. 덕. 덕은 내가 받아들이는 뜻이잖아요. 덕은 득이야. 얻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좋은 뜻은 그렇지만은 나쁜 뜻으로 얘기를 하면은 양은 펼치니까 공을 의미하고 음은 받아들이는 것 갖고 얘기하니까 인색한 걸 뜻하고 그러니까 욕심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살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음은 살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공은 천리를 뜻하고 요 산은 사람의 욕심을 뜻하는 겁니다. 욕심. 지금 여기는 충천건인 상태에서 건체에서 충천건괴는 우리가 용으로 표현하죠. 그죠? 그러니까 충천건괴는 말하자면 성인지사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인지사로서. 그래서 도를 펼치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 중주건괴는 어때요? 그거 다 비어져 있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현인이 성인의 도를 받아들이는 덕을 쌓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곤괴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 여기 닭은 뭐냐? 중천건에서 음이 하나가 이렇게 딱 생기는 게 청풍국괴예요. 청풍국괴. 양은 생하는 덕이 있지만 음은 죽이는 덕이 있어요. 그래서 양생 음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음이 극한에서 양이 생하는 것을 이건 만물이 생하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생하는 뜻이 있고 양은 여기서 음이 생하면서 만물이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살하는 거예요. 음살. 결국 이것이 천리와 인욕. 사람이 천리에 부합돼 나가면은 결국 이게 생하는 길로 나갈 수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사람이 자기 욕심대로만 나가다 보면은 죽이는 자신을 결국 죽이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천건괴에서 음이 하나가 딱 생긴 게 뭐냐? 마음이 천리가 가득한 자리에서 욕심이 하나가 조그맣게 탁 삭튼 걸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처음에 욕심이 생겼을 때 이걸 딱 억제해 이렇게 금욕을 해서 이걸 억제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이게 점점 음이 양을 깎아서 사람이 자기 욕심만 채우는 그런 뜻을 욕심만 채우는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되고 그것이 결국 자기의 생명을 함락하는 이런 뜻,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육은 기본적으로 양을 기준으로 얘기해가지고 부양어금. 이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양을 붙들고, 붙들어줘요. 양을 보존하고 음을 지금 억제하는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개 이 양을 주장하는 자를 군자라고 하는 것이고, 음을 주장하는 자를 소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역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분자지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욕심을 억제시키고 천리를 보존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게 곧 천리에 부합하는 길이고 하느님의 뜻에 부응하는 길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 불위왕이라는 거죠. 왜? 아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식이라는 말, 자, 소식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음에서 양이 생하는 걸 이걸 식이라고 해요. 그렇죠? 불어나 식자예요. 양에서 음으로 들어가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거 소라고 해요. 이 소라는 글자가 뭐예요? 뭐가 사라져요? 뭐가? 양이 사라지는 거예요. 양이 사라져. 양을 기준으로 이런 용어가 나온 거예요. 양을 기준. 10원 지경은 어떤 가지? 10가지 말씀이 어떤 거죠, 선생님? 10원지. 그러니까 여기 8배 이름에다가 예. 소식이란 두 글자. 이 두 글자를 복구씨가 전했다 이런 얘기예요. 10가지 용어를 전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주역을 보는 법도 이게 8개를 기준으로 보는 법도 있지만은 소식의 원리를 갖고서 우리가 저 주역의 뜻을 또한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음이 극하기 때문에 분자는 세상에 지금이 곧 때가 지금 음이 극한 때이기 때문에 이 때를 보고서 분자는 지금 세상에 나아가서는 안 된다 하는 걸 말합니다. 분리 왕이라는 게 뭐예요?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걸 왕이라고 하는 거죠. 분자가 세상에 나가는 것을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나 지금 때는 음이 극한 때이기 때문에 유유왕 하는 말을 두는 것이 이롭지 아니하니라. 여기에 근본 녹자는 뭡니까? 요 양이 하나를 내냐. 요것을 없애서는 안 된다. 요것까지 없애서는 안 된다. 여기는 예를 들어 진꾀 같은 경우에는 양효가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게 진꾀의 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이제 양효가 위에 있어가지고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는 자리요. 왕할 수가 없는 자리요. 네. 그래서 여기 그쳐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리 유왕하니라 이렇게 또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상으로 말하면. 자, 단화. 박은 박야니. 이제 공자는 문왕의 말씀을 좀 하나하나 또 이제 설명하시는 거죠. 단활, 박은, 박야니. 앞에서 말한 박은 괴 이름을 갖고 얘기한 것이고, 박야니 하는 얘기는 괴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박은, 박이라는 이름은, 괴 이름은 깎는다는 뜻이니, 이런 뜻이에요. 깎는다는 뜻이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유변강야니. 네? 박이 아닌 유변강야니. 지금 음이 양을 변하게 하는 거예요. 음이 양을 변하게 하는 거예요. 음이. 네. 유가 지금 강을 변화시키는 것이. 이것은 뭐냐? 소인이 분자를 변화시킨다는 얘기예요. 소인이 분자를 변화시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어때요? 점차 소인 세상에 아이고 내가 뭐라고 나도 그냥 소인화가 돼가는 거지요. 세상이 다 소인 세상인데 거기에 분자가 지금 외롭게 여기 혼자 여기 딱 남아있지만은 이게 다 지금 초요, 2요, 3, 4, 5요 다 지금 소인으로 이제 변화가 다 된 겁니다. 이걸 소인에 의해서 분자도 소인이 되는 세상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은 또한 내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 스스로도 스스로 이 안에 욕심이 점점 많아짐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천리를 따르지를 않고 자기 욕심대로 점차 변모해가는 사람
이런 사람도 역시 이렇게 박괴해서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유변강량. 분리유유왕은 공자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리유유왕은 소인이 장일서라. 소인이 장일서라. 소인이 점차 이렇게 자라기 때문이다. 소인이 점차 많아지기 때문이다. 또는 이런 말을 갖다가 이런 말을 내 개인으로 얘기를 하면 어떻게 했어요? 이 마음에 욕심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그 뜻을 갖다가 하나로만 해석하지 마시고 이렇게 나 개인의 입장에서 또는 나와 밖에 상대적인 입장에서 다양하게 이 뜻을 갖다가 해석하셔야 되는 겁니다. 소인이 장였어라. 그 뒤에 뭐라고 했느냐? 순이 지지라고 했어요. 순이 지지. 근데 궤덕, 요건 이제 궤덕이에요. 궤덕. 왜 궤덕을 지순이라고 하지 않고 순이 지지라고 했죠? 요건 덕으로 말하는 거예요. 덕. 자, 그런데 이 박배에도 이 덕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때 그럼 군자는 어떻게 되는 얘기예요? 안으로 순이 천리에 순응하는 거예요. 순해서 지지 가만히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게 무슨 얘기일까? 순이지지라. 안으로 순리 이렇게 네? 천리에 순응해서죠. 자, 그러니까 천리를 따라서 내가 지지르는 그친다는 뜻도 있고 욕심을 더 이상 내지 않고 그친다는 뜻도 있고 여기 지자는 머무른다는 뜻도 있어요. 머무른다. 우리 지어지선 이런 말 쓰잖아요. 그죠? 머무르는. 그 때와 그 이치와 그 상황을 따라서 내가 머무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때가 봄철에 처했으면은 그 때에 거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여름철을 당했으면 거기에 머무를 줄 아는 거. 가을철을 당했으면 거기에 머무를 줄 아는 거. 그게 순이지지의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부귀함에 처했다. 그러면 거기에도 분자가 머물 바가 있어요. 우리 중용의 글에 보면은 소 부귀하야, 해모 부귀하며. 내가 부귀함에 처해서는 거기도 군자의 도가 있어요. 부귀함을 행하라 이 얘기. 소 빈천하야. 내가 빈천한 상황에 처했어. 그렇지만은 빈천한 속에서도 군자가 마땅히 행해야 될 길이 있어요. 해모 빈천하라 이래요. 소 빈천하야, 해모 빈천하야. 이게 바로 순이지지의 뜻이에요. 순이지지. 지금 상황이 어떤 때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중산 간계에서 말하는 겸산이 간이니 군제 이하야 사 불출기의 하나니라. 생각이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니라.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생각이.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할 때에는 강의하는 여기에 그냥 정신을 몰두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배우는 자리에서는 배우는 데에 몰두하라는 얘기예요. 책은 눈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생각은 아이고 내가 서랍 속에 고구마 넣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이 몸 밖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처한 자리에 벗어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이 순이지지라는 글자 속 겉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속에. 지금은 이게 양이 이제 거의 멸절되다시피 하고 음이 가득한 자리. 천리는 지금 사라질 듯 말 듯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욕심이 가득 찬 이런 상태. 여기에서는 더 이상 유유왕해서는 안 되죠. 유유왕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순이지지는 이게 뭐냐 관상이야. 관상. 상을 관하는 것이다. 지금철은 9월철이다 이게 9월철. 9월의 상을 갖다가 지금 관하는 거다 이 얘기예요. 9월의 상을. 그러니 분자 상 소식영어 천행여라. 분자가 상 소식영어 소식과 영어함을 숭상하는 거예요. 숭상한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그 상황을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숭상한다는 뜻이 결국 따른다는 뜻이에요. 우리 소식 우리 이 용어를 설명하자면은 양이 근데 음이 요 생하는 그 자리 요게 소예요. 음이 요 음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식은 요거 양을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네? 소식 영은 양으로 가득 찬 걸 영이라 하는 거예요. 음으로 가득 찬 걸 허라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달로 비유하면 어떻게 해요? 달로. 이 소식영어라는 말. 달로. 우리 태양도 다 변화하고 소식영어 하지만은 그러나 이 변화하는 이치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 달이에요. 달. 변화하는 이치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자, 그럼 달 갖고 우리가 이 용어를 설명하자면 초하룻날은 뭐겠어요? 식이에요. 식. 초하룻날이 식이에요. 소는 월기망 음력 16일 날을 말하는 거예요. 영은 보름을 말하는 거예요. 보름. 허는 금음을 말하는 거예요. 금음. 그렇죠? 그것을 숭상하는 거. 이것이 천행이다. 이게. 자, 우리 천행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24절기를 갖고 얘기하는 거죠. 자, 군자가 소식과 영허를 숭상하는 거.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천행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천도를 아는 것이다. 알고 따라가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천행이라는 말이 군자가 소식과 영어를 숭상하는 것이 곧 천도를 따라가는 것이다. 이것을 갖다가 그냥 천행이라는 말을 써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사람이 때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때를 알아야 돼. 우리 괴를 통해서 정월달, 입춘, 우수, 경칩춘, 청명고 이렇게 봤으면 우리가 24절기에는 중기와 절기가 있어요. 거꾸로. 예를 들어서 우리 정월달 절기는 입춘이에요. 예. 그 정월달 한 달에 이 기가 있죠. 두 기가 있어요. 두 기가 있는데 이 두 기가 중기와 절기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입춘의 절기는 정월달 절기 여기 마디절자지요. 거기 마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입춘은 정월달 절기가 되는 것이고 그 한 달에 중간 정도의 중기가 오죠. 중기가 와요. 요게 우수예요. 우수. 네, 우수는 1월달 중기예요. 그러면 이제 2월달 그 마디 삼는 그 달은 이제 경칩이죠. 그죠? 2월달 중기는 요 중간 정도의 또 이렇게 나눠지죠. 경칩, 춘분은 2월달 중기예요. 이렇게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청명, 고구 이게 3월달, 그죠? 이렇게 하나는 절기, 하나는 중기 요 순서별로. 4월달은
이파, 소만, 5월달은 망종, 하지, 이렇게 절기와 중기, 절기, 중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입춘, 우수, 경칩춘분, 청명고구, 이파, 소만, 망종하지, 소서대서, 입추처서, 백로, 축은 할로, 상강, 이게 상강 소리 내는 거. 입동소설, 대설동지, 소환대하는 거지. 미우시기 바랍니다. 미우세요. 저 벽에다가 이렇게 딱 24절기. 그때 저희도 천문천명 보고 이파 수명만도 이렇게 춘문청명. 그것은 이제 서양력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동양은 동지를 기준으로 대부분 이렇게 하고 서양은 경칩춘분, 춘분을 중심으로 기준을 삼아요. 근데 우리가 쓰는 현재 역법상은 이것은 입춘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입춘은 인도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인도. 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것은 천도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천도를 중심으로 한 건데 우리가 쓰는 현재 역법은 인도를 중심으로, 인사의 도를 중시한 것이고 기준으로 한 것이고, 이렇게 입춘을 기점으로 이렇게 역법을 쓰게 하신 분은 누구냐면은 고흥자세요. 고흥자. 그 중에 고흥자의 정신이 담긴 거예요. 이 자리가 동북 한방, 이 자리가 자, 축, 인, 묘, 진사 이렇게 나가요. 여기가 축과 인이 나뉘어진 자리예요. 종만물, 시만물, 만물을 마치는 것이 축에서 마치고 시작하는 것이 인에서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만물 시작이. 공자가 여기다가 이 간괴에다가 종만물, 시만물 얘기했어요. 종만물, 시만물 때 막성어 간이다 이래요. 간에서 종시를 이루는 자리예요. 간에서. 그러니까 옛날에 안자가 나라 다스리는 방도를 물으니까 공자께서 이 행하지시 의정이다. 하나라의 때를 따르는 것이 바른 법이다. 이렇게. 공자는 당시 주나라뿐이었어요. 모든 제도, 문물 다 주나라의 예법을 따랐는데 이 때를 따르는 것만큼은 주나라의 예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라의 예법을 따랐어요. 주나라는 천도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첫 정월달을 자월달로 세서 삼은 거예요. 주나라는 동지를 첫 달로 삼았어요. 하나라는 인월달을 세수로 삼는 나라. 그러니까 우리 주역책이 주나라 때 이 주역책이 뭡니까? 건괴부터 시작해요. 천도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하나라의 이 연산역법은 간괴부터 첫 시작괴로 삼았어요. 이 연산역이 간괴부터 시작했다는 얘기는 뭐냐? 인도를 중시했다는 얘기예요. 공자가 아니 다른 때는 다른 것은 다 주나라에 당신도 주나라 분이시니까 그렇잖아요. 주나라 예법을 다 따랐는데 때만큼은 하나라의 예법을 따르신 거예요. 공자는 철저하게 인도를 주장하는 거예요. 천도를 주장한 게 아니고 인도를 주장하신 거예요. 공자. 이 주역에 보면은 다 절절히 인간을 중심으로 한 정신이 배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60작기 어때 다 군제 이하야 군제 이하 다 이게 사람을 갖고 다 얘기한 거예요. 천도가 이러하니 군자가 이로써 이렇게 한다 이게. 철저하게. 자, 상활 산부어지 박인이 산이 산부어지 이 부자가 붙을 부자예요. 산이 땅에 붙어 있는 것이 박이다 이거예요. 하늘의 천지의 상을 얘기한 겁니다. 천지 자연의 상 이게 산부어지. 그러니 군제 이하야. 군제 이하야. 군자가 이로써 이 써 이자는 뭐냐면 쓴다는 뜻이에요. 뭘 쓰냐? 역도를 쓴다. 역도를 군제 이하야. 역도를 쓰는데 어떻게 쓰느냐? 후하하야 안택하나니라. 후하하야 안택하나니라.
여기 괴상을 보면은 지금 산이 땅에 붙어 있어요. 이 땅의 의지에서 솟아있는 것이 산이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산이 왜 깎이냐 이 얘기예요. 지금 박이 이 밑에 땅이 허하기 때문이다 이 얘기죠. 허하기 때문이다. 분자가 아니지. 거기 상이라고 썼어요. 상. 오직 입괴에서만 상을 썼어요. 분자라고 하진 않고. 그건 왜 그러냐? 여기 양효가 지금 자리 없는 곳에 처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위상자 상효잖아요. 상효에 처했기 때문에 상자를 쓴 거예요. 상자를. 우리가 분자와 소인 나눠지는 건 뭐냐면 원래는 분자와 소인은 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분자와 소인을 나누지만은 결국 그것이 덕이 있는 사람을 자리를 갖게 하고 덕이 없는 사람은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리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분자와 소인으로 나눠지기도 하는 겁니다. 여기는 양효가 높기는 제일 높은 자리지만은 여기는 자리가 없어요. 권도를 쓸 수 없는 자리예요. 초효와 상효가. 그래서 여기다가 이 박귀에다가 오직 64개 중에 오직 요귀에다가 상자를 쓴 거예요. 상자. 권도를 쓸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쨌거나 윗사람을 말하는 윗사람으로서 상이 이하야. 자, 이게 깎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래를 튼튼히 하는 거야. 아래를. 근본을 튼튼히 하는 거야. 이게 후하예요. 아래를 튼튼히 하는 거야. 튼튼히 하는 두텁게 하는 거야. 두텁게. 이 곤괴의 상이 어때요? 후덕재물이라고 하죠. 이 후자가 곤괴의 상에서 나와요. 후덕으로 재물을 한다 이게. 그러니까 아래를 튼튼히 해서 두텁이 다져서 안택 집을 편안히 하느냐. 내가 거처할 곳을 편안히 하느냐. 지금 여기 괴상이 어떻습니까? 위에 양이 하나가 이렇게 딱 이렇게 양이 하나가 놓여 있고 요 음효가 이렇게 밑에 음효가 있고 다 비어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상으로 말하면 집이에요. 이것도 집. 집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집이 내가 의지할 곳인데 내가 의지할 이 집을 갖다가 지려면 어떻게 그러냐. 바탕을 튼튼히 해야 된다. 사람이 천두에 부합하고 내 몸 하나 편안하게 하려면 어떻게 그러냐. 내 근본을 튼튼히 해야 된다. 천리를 바탕으로 삼아야 된다. 이런 거 다 이게 여기에 다 속한 얘기예요. 욕심으로 나가서는 안 되고 나 자신을 갖다가 편안하게 이렇게 보정할 수 있으려면 천리를 따르고 근본을 튼튼히 하고 다 이런 것들. 이 서경에 보면은 민유 방본이니 본고라사 방념하나니라. 지금 산지박괴가 저 산이 깎이지 않으려면 땅 바탕을 튼튼히 해야 된다. 땅은 백성을 뜻해요. 백성은 오직 나라의 근본이다. 이게 누가 한 얘기냐면 하나라 무임금. 하나라 무임금. 우리 인류 역사에 나라를 처음 세우신 분이 무임금이죠. 하나라.
하나가 참 나라로. 요수는 그냥 사람으로 이렇게 지냈지만은 우임금 때부터 이제 나라라 국가라고 하는 이제 그 형틀이 갖춰진 겁니다. 근데 그 우임금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백성이 오직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굳건해야 나라가 평안하리라. 우리 민본 사상 여기서 나왔어요. 민본 사상. 우리가 전제국가라고는 하더라도 그 옛날부터 민부 사상으로 이렇게 이 국가가 이렇게 전해지게 된 거예요. 민부. 우리 맹자의 글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와요. 맹자의 글에 보면은 군주와 백성 중에 누가 더 중요하냐? 백성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백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직이 다음이고, 군주는 가장 경시해야 될 것이다. 만약에 백성들이 불안하고 동요를 하면은 군주를 갈아치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맹자에서 맹자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백성을 중요하게 여긴 거죠. 근데 백성은 뭘 하늘로 삼느냐? 나라를 하늘로 삼는 게 아니고, 인군을 하늘로 삼는 게 아니고, 먹는 걸로 하늘로 삼는 거예요. 먹는 거. 시구의 민천이다. 먹는 것이 백성들의 하늘이 된다는 얘기예요. 백성 하늘. 이 말이 사기에 나올 거예요, 아마. 사기에 나올 건데, 세종대왕이 시구의 민천이다 해가지고, 그래서 농사직설이라는 책이 있어요. 농사직설. 그 책을 갖다가 세종대왕한테 편찬한 거예요. 농사가 잘 돼야 백성들이 편안할 거 아니에요. 그 책을 지은 거예요. 동막골 총장님도 그 얘기 똑같은 얘기. 동막골 총장님이 똑같은 얘기. 동막골? 영화예요. 영화? 혹시 저기 지리산 예. 예, 맞아요. 저기 공산당하고 뭐 미국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코미디언 같은 훈장 선생님. 예. 아 그렇지는 않은데 거기서 이제 훈장님이 한 얘기가 네. 잘 먹여야지. 네. 그게 딱 저 지금 말씀하신 예 시기민천 그 얘기입니다. 결국 이거에 대한 예. 실천이 뭐냐면은 정전제예요. 정전제. 그래서 정전제를 통해서 백성들을 갖다가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겁니다. 이제 잘 먹이게 한 것이고 잘 살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백성들에게 예절을 가르치고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정전제를 이게 정전제 속에서는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그 제도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정전제. 이걸 통해서 잘 살게 하는 거예요. 참 잘 먹게. 잘 먹게 하는 것이고, 이제 잘 먹게만 하면은 백성들이 짐승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또한 잘 살게 하려면은 예절을 가르쳐야 된다.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육. 그럼 교육 시키려면은 뭐가 필요하겠어요? 문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문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 훈민정음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아, 야, 어, 여, 오, 요, 우유, 의.
이 정전제는 우리 고유의 제도예요. 중국 제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훈민정음이 나온 거죠. 훈민정음은 세종대왕 때 훈민정음이라는 것이고, 예? 우리 고유의 문자는 가림토 문자, 더 근원을 소급해서는 녹도 문자라. 녹도 문자, 사슴 녹자, 그림 녹자, 예, 녹도 문자라. 이거를 통해서 정전제도 만들고, 예? 농지, 예. 제도도 만들고 문자도 만들어서 백성들을 갖다가 교육시킨 거예요. 이 두 가지. 민본 사상, 예, 바탕, 그죠? 잠시 쉬었다 하시죠.